창세기 1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토부라는 단어를 반복해 쓰고 있죠. 보시기에 좋았다, 그런 뜻입니다. 무려 9번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중심으로 한 창조를 소개하면서 2장 맨 마지막 절에 보니까 남자와 여자가 벌거벗었지만 부끄럽지 아니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부끄럽지 않았다는 것은 뭐죠? 사람들도 보기에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도 좋았고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 우주 만물이 좋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4장부터 다른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거기 보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그런 사건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5장에 보면 이 아담의 후손들을 소개하는데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낳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창세기 5장은요 죽고 죽었더라,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6장은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함께 더불어 삶으로 세상에 죄가 가득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여러분 알겠죠? 여러분 3장 이후부터 이런 사건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3장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그 땅에 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죄가 들어온 이후부터 인간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고 사람들 보기에도 좋았던 그 땅이 정말 악하고 더럽고 추한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이만큼 무서운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에 사단이요 에덴 동산의 책임자였던 아담을 찾아오지 않습니다. 하와를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하와를 유혹합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었지만 하와는 사람을 통해서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것, 주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 2장 7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개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11절도요. 개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17절도요. 개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 이 보니까 기 있는 자라고 얘기하신 이후에 이어지는 단어가 뭐예요? 이기는 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 있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는 자라는 거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들을 때에 이길 수 있습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바르게 듣지 못하면 반대로 이기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그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바로 깨닫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하와를 유혹할 때에 엘로힘 하나님을 소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창조를 할 때에는 엘로힘 하나님으로 당신을 소개했지만 그리고 인간과의 관계를 가질 때에는요 엘로힘 하나님으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바꾸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으로 자신을 드러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은 인간과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을 찾아오실 때에 능력이 하나님으로 찾아오지 아니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내가 너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신실하게 지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독자 이삭을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나님을 소개합니까? 그분을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분은 약속을 지키는 분이라. 그래서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도 하지만 연약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가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하와에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너와 언약도 맺지 않고 그리고 전능하신 그분이 너와 상관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유혹을 했다는 거지요. 그리고 사단이 하와에게 유혹할 때에 너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희에게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사단의 공격의 대상은 하와였지만 목적은요, 모두에게, 공동체 모두에게 사단은 공격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여러분, 선악과에 대한 생각이 다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뱀의 말과 그리고 그 말을 들었던 인간의 마음이요, 다 달랐습니다. 뱀은 그것을 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러면 2장 17절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을 들었던 그 사이에 끼어있는 인간 하와, 오늘 말하면 우리지요. 우리 인간은 어떻게 그러면 그 말을 인식하고 있는가?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절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여러분 보세요. 선악과를 바라보는 하나님과 사단과 그리고 인간의 마음이 달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죽을 것이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요, 그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답니다. 그런데 사단은 뭐라 그래요? 죽지 않는데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근데 그 사이에 있던 인간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죽지 아니할까? 그런 말이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을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자기의 생각을 가미해서 듣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1%라도 그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은요,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100% 믿을 때에 믿음이 성립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을 때에 그때에 우리의 믿음이 정말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야곱은 부자였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11번째 아들을 사랑했어요. 아니, 사랑을 뛰어넘어서 편애했지 않습니까? 너무 편애하다 보니까 형들의 시기심을 샀어요. 그래서 결국은 요셉이 형들의 시기심을 위해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런데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보디발 장군 집에 팔려갔어요.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보니까 너무 성실한 거예요. 자기 마음에 꼭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노예였지만, 이방인이었지만 요셉을 그 집의 가정의 총무로 삼습니다. 모든 것을 다 맡겨요.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단 한 가지, 나의 아내는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내 아내에게 흑심을 품으면, 내 아내를 손대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보세요.
에덴 동산에 먹을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먹을 수 있지만 그러나 선악과만은 손대지 말라 그랬어요. 보디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에게 모든 것을 임의로 하라 그랬어요. 그러나 단 한 가지, 나의 아내만은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아내를 손대면 어떻게 한다고요? 반드시 죽을 것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9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니, 보세요 여러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날마다 시간이 될 때마다 날마다 요셉을 그 보디발의 아내가 꼬들겼다는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듣지 않을 뿐만 아니고 함께 있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요셉이 일하는 현장에 보디발의 아내가 찾아오면 도망갔다는 거예요. 피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은 타협할 수 있지만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1%도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한번 12절도 함께 읽습니다.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여러분, 요셉이 자신의 옷을 붙잡고 간청하는 그 여인의 요구를 뿌리치고 옷을 벗고 도망갔다는 겁니다. 요셉은요 1%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1%도 타협했다면 그가 유혹에 넘어갔겠지요. 요셉은 보디발의 말을 100%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100% 듣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빛이 생겼습니다. 주님이 말씀하니까 하늘의 공창, 땅의 공창이 나누어졌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땅과 바다가 생겼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하늘에는 해와 달과 별이 생겼고 바다에는 각종 물고기가 생겼습니다. 주님이 말씀하니까 이 땅이 산천초목이 되었습니다. 푸른 열매가 생겼습니다. 각종 동물과 짐승들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면 현실인 줄로 믿습니다. 예,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믿음을 100%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사야서 14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주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사단은요 아니라는 거예요. 부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결코 죽지 않는데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부정이 말이죠 긍정을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때때로 타협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어때? 괜찮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1%의 타협이 우리의 99%의 믿음을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1%라도 타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100%의 믿음이 믿음이에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은요 창조자이시지만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전지전능이라는 것은 못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 모르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예,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어요. 그분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창조자십니다. 그러나 반해서 우리는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 5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날이라는 단어 한번 줄 써볼까요? 날. 용이라는 단어인데요. 날이라고 하는 단어도 되지만 순간이라는 단어도 됩니다. 순간. 그러니까 지금 사단이 하와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먹는 순간, 그런 말이에요. 먹는 순간 즉시 너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된다, 그런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기가면 그런 말이죠. 너희가 먹는 바로 그때, 너희가 먹자마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렇게 말할 때에는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은 창조자지만 너희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인간에게 찾아와서 하나님과 너희와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와 차별이 결코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단의 말에 넘어가서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는 순간 정말 하나님처럼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유혹을 받고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는 순간 선과 악을 알게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선에 대해서는 무지했지만 악에 대해서는 밝아졌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그렇게 유혹합니다.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고, 그리고 너희 눈이 밝아질 것이라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집안도 부모와 자식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부모와 자식의 차이가 없는 가정이 온전한 가정일 수 있겠습니까? 그 가정은 온전한 가정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부모와 자식 간의 차이가 있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는 당연히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자지만 우리는 창조자가 아니라 피조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선악과를 먹는 순간 선에 대해서는 어두워졌지만 악에 대해서는 밝아졌다는 거예요. 자, 우리 7절 말씀 여러분 성경으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 그들이 눈이 밝아졌답니다. 눈이 밝아졌다는 건 시력이 좋아졌다는 말인가요? 아니죠. 시력이 좋아졌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순간 그들이 감추을 것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요, 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감출 것이 없었으니까. 그러나 선악과를 먹는 순간 부끄러운 것이 드러났고 그것을 감추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감추기 위해서 뭘 만들었나요? 무화과 나무 잎을 만들었답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 잎은요, 해가 뜨면 마르게 되어 있어요. 인간은 스스로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하면 바쁠 수밖에 없겠어요. 세상의 그 무엇으로 인간은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우리의 죄는 가려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만이 가릴 수 있다는 것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의 문화, 철학, 종교, 사상 그 어느 것도 우리의 죄를 가릴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가릴 수 있습니다. 그럼 요한복음 9장 39절 41절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나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여러분 여기 두 가지를 지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눈이 밝아져 자기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는 자를 죄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눈이 밝아진 그들을 영적인 소경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인정하지 않았죠. 그들은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보태지 않습니까? 자기의 생각대를 더 보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전능하신 그분이 하신 말씀에 보탤 것도 없고 그분이 말씀하신 것에 뺄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와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을 보태는 자는 그 보탠 재앙을 더할 것이고 그 말씀을 뺀 자는 뺀 만큼 재앙을 더할 것이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사단의 어떤 유혹도 물리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수용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감히하지 않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 그대로 인정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창조자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차이를 분명히 인지하시고 오늘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피조물임을 인정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주님과의 피조물인 관계를 늘 유지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자, 6절 여러분 성경을 함께 읽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자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기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어디 있죠? 먹음직도 하고 안목에 육신의 정욕이죠. 그리고 보암직도 하고 육신의 정욕이죠.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이생의 자랑이죠. 여러분 이것이 지금 에덴 동산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가면 우리 인생은 가장 피폐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결론은 결국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에덴 동산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 사도도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지적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정말 지울 수 없는 고칠 수 없는 인생의 세 가지 병이 있는데 그 세 가지 병이 육신의 정욕 그리고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요한일서 우리 스크린 보면서 함께 읽어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사도 요한도 이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세상을 살아가는 타락하는 인간이 고칠 수 없는 세 가지 병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육신의 정욕 그리고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을 파멸로 이끌어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17절 함께 했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예, 여러분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설 수 있습니다. 세상의 정력은 사라집니다. 안목의 정력도 사라집니다. 여러분의 차량도 한순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오직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만이 영원할 것이고 그 말씀만이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실패했던 그 실패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때 사단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첫 번째 유혹이 뭐였습니까? 예수님 보고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여러분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육신의 정욕이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떡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떡이 필요 없다 말하지 않습니다. 떡이 필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떡을 구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채우지 아니하면 세상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먹는 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삶의 우선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정욕이 우리 인생을 멸망의 길로 인도합니다. 그러나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인간으로 오신 그분이 육신의 정욕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그 승리를 우리에게 전이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예수님에게 어떻게 시험하는가요? 성전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뛰어내리면 천사가 와서 사푸시 받아주겠다는 거지요. 뭘 말합니까? 이생의 자랑이지 않습니까? 사람 위에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 위에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배운 것이 많고 가진 것이 많다 할지라도 나보다 가진 것이 없고 나보다 못 배운 사람에게 군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 옆에 둬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위에는 항상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간 속에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 위에는 늘 하나님을 두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밑에는 물질을 두기를 소망합니다. 물질이 우리 옆에 있어도 안 돼요. 물질이 위에 있어도 안 됩니다. 우리 옆에는 늘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그 영혼,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그 자녀들, 그들이 우리 옆에 있어야 됩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먼저 부름받은 자의 소명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맞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제일 중요한 것은 물질이 아니에요. 우리 옆에 함께 걸어가야 될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그 영혼이 우리 가장 중요함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여러분의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단이 뛰어내라고 말씀할 때에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높은 산에 데려가서 천하만골 다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안목의 정력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안목의 정력을 어떻게 이기셨는가? 우리 말씀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 섬길 때 우리 인생은 가장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사단의 유혹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무너진 현장이 어디라고요? 에덴 동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은
죄가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요, 에덴 동산이 아니에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이 땅은요, 에덴 동산이 아닙니다. 죄가 충만한 곳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유혹에 넘어갔다는 거예요. 죄가 없는 그 땅에서 유혹에 넘어갔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사단의 유혹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만만하지 않다는 겁니다. 사단의 유혹은 계속되고 있지만 이 땅은 죄와 타협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아니하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에덴 동산이 아닌 죄로 충만한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의 말씀을 채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의 비어있는 공간 속에 침투합니다. 내가 어느 정도 비어있는가, 그 비어있는 공간 속에 사단이 찾아와서 우리를 흔든다는 거예요. 일부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 컵에 물이 있지 않습니까? 물이 비어있는 것만큼 사단이 활동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채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알 수 있겠지요. 말씀이 비어있는 그 공간을 사단이 오늘도 찾아와서 우리를 침투합니다. 그리고 유혹합니다. 타협하게 합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도 주님의 말씀 속에 자신의 삶을 던지는 것이 아니고 사단의 유혹 속에 넘어가 타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6절을 다시 보세요.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가 하와가 한 번만 받겠습니까? 아니에요. 하와가 매일 받던 것입니다. 선악과는요 그대로예요. 선악과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대로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뀔 뿐이죠. 선악과는 이전이나 그리고 유혹을 받았던 그 순간이나 바뀐 것이 없어요. 똑같은 것이었지만 하와가 마음에 유혹이 들어왔을 때에 선악과를 보는 순간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은 지금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냐고요? 우리의 마음을 방심하는 그 순간 죄가 없는 그 땅이 죄악으로 물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나는 지킬 수 있겠지. 저 자신도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 방심하는 그 순간, 한 번 타협하는 그 순간 사단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악과는 그대로였습니다. 매일 보던 것이었어요. 그러나 유혹이 들어가는 그 순간 그 마음이 미혹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우리 한번 잠언서 4장 함께 읽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지켜야 될 것이 있다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 마음이 생명의 근원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도 둘 수 있고 우리의 마음속에 사탄도 활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말씀을 지키지 않는 그 순간 사단이 활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목숨을 다하여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먼저 마음을 다하여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을 다해야 생명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을 드려야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로는 생명을 드린다고 하지만 그 마음이 주님께 있지 않으면 생명도 드릴 수 없고 그분의 뜻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픽스온, 고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분께 고정합시다. 그분께 고정합시다. 그래 여러분 살아요.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는 순간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6절 본문에 보면 따먹고 그 단어가요 한 동작으로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는 두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딴다라고 하는 단어는 라카흐라는 단어인데 취하다, 손에 넣다, 가져오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먹다, 저번에도 함께 말씀을 나눴죠. 아칼이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삼키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지극하면 하와가 그 열매를 땄다, 그리고 그 열매를 먹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뭘 지금 말하고 싶은 거죠?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을 때 먹지 않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주어진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지금 먹지 않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러나 하와는요 그것을 먹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먹은 것을 누구에게? 아담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담은 모든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외향적인 속성을 말하지 않죠. 외향적인 속성이 아니라 본질적인 속성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요, 아담이 선악과를 보는 순간 본질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다는 거예요. 저거 먹으면 죽는구나, 저거 먹으면 죄가 들어오는 거죠. 알았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이 그것을 먹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한번 대비해 보세요. 죄가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태어나 만들어진 첫사람 아담이 그것을 먹었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사람과 동물의 차이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력이 떠나는 순간 우리는요 사단의 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6장 그 옆에 보면 간주 성경이 있죠. 여러분 성경 보세요. 간주가 되어 있죠. 디모데전서 2장 14절 되어 있습니까? 네. 여러분 성경에 아마 간주가 되어 있을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14절. 자, 우리 한번 디모데전서 2장 14절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스크린 보면서 함께 시작. 아담이 쏘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쏘아 죄에 무슨 말이에요? 아담이 쏘은 것이 아니래요. 하와에게 아담이 쏘은 것이 아니라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이 하와에게 쏘은 것이 아니에요.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어떤 것인가? 1%도 여러분의 생각을 가미하지 말랍니다. 요셉처럼 100% 지키는 것이 100% 믿는 것이 믿음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주님이 원한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함께 읽습니다.
그의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여러분, 그 아들이 누군가요?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였답니다. 그런데 순종에 두 가지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요,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하게 된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완전할 수 없습니다. 완전은 흠이 없는 거잖아요. 흠이 없을 수 있지만, 흠이 있을 수는 있지만 우리는 온전할 수 있습니다. 온전은 지향점이라고 말씀드렸죠. 해가 해방하기를 바라보듯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온전한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합시다. 주님을 바라보기로. 그래서 온전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순종의 열매가 뭔가? 우리를 구원의 완성의 길로 인도하시겠답니다. 순종은 구원의 완성의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칭의를 경험한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세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답니다. 선악과를 바라보는 하나님과 사단과 그리고 인간의 마음이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죽을 것이라 그렇게 말했는데 사단은요 결코 죽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하와가, 인간이 누구의 말을 선택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사단의 말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죠.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유익한 것, 일시적으로 유익한 것을 선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택하지 말기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시적인 순간의 행복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포기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한번 결단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기로. 그분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선택하리라, 그렇게 결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와는 죽을까 죽지 않을까 반신반의했습니다. 여러분, 1%도 믿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주의 말씀을 100%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창조자이시지만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창조자이신 그분께 우리의 삶을 드리면 우리는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선을 다하는 분이 아니고 항상 최고의 것을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 아버지세요. 그분이 우리에게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최고의 것을 늘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자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첫 번째 부부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과 마리아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는 결혼한 사이가 아닙니다. 한 집에 살지 않습니다. 약혼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요셉이 마리아를 보니까 배가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하지요? 내가 이제 저 여인과 조용히 약혼한 것을 끊으리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상대적으로 내가 그 사람과 무엇을 끊을 때에 큰 소리 내어서 정당화시켜야 내가 의롭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 여인과 조용히 그 관계를 끊겠다는 거예요. 결혼하지 않은 여인이 임신을 한다는 것은 그 당시 도로마다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조용히 그 관계를 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천사가
꿈에 찾아와서 그 여인이 임신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임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에 요셉이 순종했습니다. 직접 찾아와서 말씀한 것도 아니고 꿈에 찾아와서 했던 그 말을 요셉이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의 의무를 다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의무를 다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마리아도 어느 날 나사렛 땅에 있을 때에 천사가 찾아와서 고지합니다. 너에게 아이가 있을 것이라. 여러분, 첫 번째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하지요? 두려웠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남자와 동침하지 않은, 남자와 관계하지 않은 내가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까? 안 된다고 반응할 때에 천사가 고지하지 않습니까? 너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여러분, 그 말에 마리아가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확연히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순종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가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희망이요 영원한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우리의 순종을 통해,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이 명문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높여주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순종은 반드시 좋은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오늘부터 내가 주의 말씀에 100% 순종하리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문을 나섭시다. 이제는 어떤 말씀도 하나님 말씀에 타협하지 않으리라, 아니 썩지 않으리라. 그리고 내 환경과 상황 속에서 내가 상황을 선택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선택하리라.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그와 같은 은혜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찬양 나오시고요. 우리 한번 성경 한 장 찾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장 38절 우리 한 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누가복음 1장 38절 함께 읽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할렐루야 아멘. 말씀대로 아니었습니다. 상황은 분명히 아니요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결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장은 정말 암울합니다. 에덴 동산이 아니에요. 제약이 없는 땅이 아닙니다. 제가 충만한 땅입니다. 사단이 활동하고 있는 땅입니다.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전이시켜 주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이 땅에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께서 승리했던 것처럼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주의 말씀 붙잡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